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제 하늘 전쟁이 끝나고 전쟁판이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용이 땅으로 쫓겼고 이제 땅에서 하늘 전쟁이 왜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늘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용이 하늘에 자기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벌이는 목적은 처소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무엇이에요? 이 땅이 누구의 처소가 됐다는 거예요? 여인의 처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용이 자기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여인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용이 여인과 싸워요. 첫째로는 박해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여인과 싸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을 토해서 이제 아예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예 죽이려고 물을 토합니다. 그랬는데 안 돼요, 결론은. 그래서 전략을 바꿨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대강의 요지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우리말로 보고라고 번역을 해놔서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알다, 깨닫다, 인식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하늘에서 내쫓겼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쫓긴 자기의 처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쫓긴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보니 하늘에서 처소를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냥 절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될 태도입니다. 이렇게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힘을 내어서 이제 그 하늘이 아니면 땅에서라도 처소를 마련해야 되겠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 아주 높이 살 만한 부분입니다. 이 용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 처소는 틀렸구나. 그렇다면 땅의 처소를 마련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처소를 삼은 그 여자를 남자를 낳은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 남자 아들은 어디로 갔어요?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갔단 말이에요. 하늘로. 그러니까 이제 이 용에게는 딱 남은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이 땅밖에 없어요. 땅밖에. 그러니까 전력을 다해야 되고 이제는 배수진을 치고 물러설 수가 없어요.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박해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용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여자, 이 여자로 표현되어 있는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용과 이 교회, 그러니까 사탄과 이 교회와의 싸움이 이제 전면전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교회를 공격하는 이 마귀의 공격이 뭐라는 거예요? 박해라고 하는 겁니다. 박해. 억압하는 거죠.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뭐가요?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힘들고 불리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박해입니다. 거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죽이는 것까지 있습니다만 박해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로 살아가면 어떤 거예요? 인생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떠나면요, 널널해져요. 이게 박해입니다. 근데 지금 박해를 받는 그 여자, 이 여자의 정체성, 이거는 곧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낳는 여자고요. 또 보니까 박해를 받는 여자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이 여자로 비유되어진 교회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게 교회라고요. 아이를 낳는 게 교회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다고 해서 이렇게 시댁 시부모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아이를 낳는데 박해를 받아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없고, 낳으면 박해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사용한 이 남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성성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그 아이로라고 하는,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요즘 남자로 번역되어진 단어가.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남성, 여성의 남자,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에요? 힘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 이게 이제 예수님께는 제자로 표현되죠.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표현되지요. 그것을 여기서 통칭해서 여기서는 남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남자만 뭐 되고 여자는 아니냐, 그런 이 남성 여성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 자녀, 힘이 있는 후손, 그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낳아요. 이러네 저러네 해도 교회는 뭐예요? 그런 사람을 낳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으냐, 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뭐 제대로 됐냐 안 됐냐, 크냐 작으냐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정말 애끓이고 고생하는 그런 부부들이 요즘 많아요. 젊은 부부들 가운데.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결혼을 해서 그냥 몇 년 안에 아이를 낳는 것도 특별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회와 일상생활 속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전에는 어떤 거예요? 교회는 뭐 배웠든 못 배웠든, 뭐 목사님이 훈련을 하든 안 하든, 뭐 언제 한국교회 무슨 제자훈련, 성경대학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끌고 왔어요. 이 민족을 붙들고 왔어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왔고요. 평화를 유지하고요. 국가의 안보를 지켜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뭐 무슨 훈련에, 뭐 무슨 대학에, 뭐에 막 하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들은 어떻게 돼요? 왜 애가 안 나요, 애가 안 나요. 왜 애가 안 써, 애가. 교회에 애가 안 써, 애가. 그러니까 실제로 또 우리의 그 일반 가정들 안에 또 따라서 애가 안 서요. 그러니까 교회가 애를 낳아야 우리 자녀, 이 가정들도 애를 써. 그러니까 이게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로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미래의 일들을 결정을 해요. 사람들은 웃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떻다?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요, 애를 낳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박해가 있다고 기죽고 뭐 이럴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 용이 땅으로 와서 그 여자 교회를 이제 공격하는데 박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에는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제 그 여자가 이렇게 이제 앞에 나왔잖아요. 이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어로 그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여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자에게 보세요. 용이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이제 그럼 그 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근데 그 여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박해가 오는데 그 여자에게는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진다. 보세요. 여자가 있고 용이 엄청난 박해로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이게 뭐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박해하는데 그런데 그 여자에게 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진다. 그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두 날개가 주어진다. 근데 그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이제 우리말은 날개를 받아서 이렇게 쭉 진행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여자에게 두 날개가 공급되는 것, 주어지는 것과 박해를 서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용이 박해합니다. 근데 박해받는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져요. 그러면 그 두 날개가 왜 주어졌느냐?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두 날개를 가지고 그 여자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는 견디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라는 거예요. 박해는 견디는 게 아니에요. 박해는 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날개는 이 독수리의 진짜 힘은 어디 있을까요? 이 발톱과 부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발톱과 부리가 무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날개 꺾인 독수리는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게 독수리의 발톱과 독수리의 부리가 공급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해와 맞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여인이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박해는 맞서 싸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교회에 박해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를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커져요. 박해가 있으면 거기서 흩어짐으로써 교회가 그런 식으로 커가요. 교회가 싸워서 커가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은 어떻게 커가나요? 이슬람 세력은 싸워서 이겨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근데 기독교 교회는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던 게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해봤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위축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는 피하는 것이고, 그런데 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 가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사실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받은 날개를 달더니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그러면 박해를 피해서 광야를 갔으면 그 광야 가서 굶어 죽거나 목이 말라 죽는 건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는 무엇이 있어요? 자기 곳, 자기의 처소가 있어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양육받을 수 있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밥 먹고 사는 겁니다. 밥 먹고 사는 것을 양육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물을 주시고 입혀주셔서 살게 하시는 처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피할 수 있도록,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날개가 공급된다. 그런데 거기는요, 마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한이 있다 그랬죠. 그때는 거기는 그냥 마냥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두 때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세 때 반이거든요. 이 세 때 반이라고 하는 그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정해진 시간 동안에는 광야에 마련된 그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그 준비된 예비된 처소로 가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맨 먼저 어찌 보면 애굽으로 가요. 근데 그 애굽이 어디였어요? 노예로 사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거기 광야였죠. 거기도 광야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이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습니다.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요? 또 광야에 가서 또 40년을 보내요. 400년을 애굽에서 보내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일까요? 물 빼는 기간이에요. 물 빼는 기간.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은 사실은 뭐예요? 400년 동안 철저하게 이집트에서 살면서 우리 몸에 배웠던 노예 근성을 빼버리는 시간이에요. 이 노예 근성을 빼버리는 시간이 40년 걸린 거예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러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자꾸 주인 삼고 종으로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서 이제는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연단받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이 나셨을 때도 헤롯 대왕이 그리스도의 나심, 그 메시아의 나심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피한단 말이에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피해 있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 돌아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단순히 그냥 목숨만 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경륜 안에 그것은 필요 불가결한 거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광야의 자기 곳으로 갈 수 있었던 바로 이 독수리의 두 날개, 이것은 성경에서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게 이 독수리의 두 날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박해를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사 가면 또 어떻게 살아? 또 이런 염려하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돼 있다? 다 예비해 두셨다. 예비해 두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았을 때는, 실생활에서 보았을 때는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해를 피해서 자기 고국과 고향을 떠나서 흩어졌으니까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일어나요? 생명의 싹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결국 용이 첫 번째로 이 여인을 공격한 박해,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박해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어떻게 돼요? 마치 이제 봄에 좀 있으면 이제 또 날씨 따뜻해지고 그러면 이제 산불이 많이 날 텐데, 산불 끌 때 조심할 게 그냥 막 투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죠? 막 투드리면 불이 포로록 날아가지고 저만 채서 불이 또 나요. 또 쫓아가서 막 투드리면 거기서 불이 또 포로록 해가지고 막 퍼지거든요. 교회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를 박해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자라가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꼭 잡초하고 비슷해요. 교회가 잡초처럼 뽑아도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이 생명력이 교회에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박해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죽여버려야죠. 안 되겠어요. 이거는 박해해서 안 없어지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용이 이 여자, 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이 뭐냐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떠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둥실둥실 뱃놀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소를 이동시키고 이런 의도가 아니라 여기서 떠내려가겠다 하는 것은 멸절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물을 토해내서 어떻게 해요? 물에 빠뜨려 죽인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체가 돼서 둥둥둥 떠가는 것을 의미하지 단지 물을 뿌려가지고 물에 휩쓸려서 이렇게 떠내려가서 딴 데로 흘러가는 이런 게 없다. 아예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에서 무엇이에요? 이제는 죽이는 방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어디서 토해내요? 뒤에서 토해요. 뒤에서 토한다는 것은요. 이것을 전혀 대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몰라요. 그냥 갑자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뒤에서 물을 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용은요. 완벽하게 이 여자를 죽일 수 있도록 계략을 짜서 살그머니 뒤에 가서 물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땅의 초소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뱀에게는 이 용에게는 뱀으로 큰 뱀으로 나타내는 이 뱀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다? 뭘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왜? 여기서 지금 물을 마치 강같이 토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많은 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흐르는 물을 말해요. 그래서 급물살을 타고 흐르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도 많아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요 물살이 세서 수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무기로 지금 이 뱀이 물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에도 보면 시편 69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물로 표현해요. 물에 빠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쳐 흐르나이다. 이게 지금 이렇게 물로, 그러니까 신자들을 공격하는 방식, 그 큰 힘을 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용이 물로 공격했을까요? 왜 뭐 불을 막 토하거나, 뭐 불로 확 태워 죽이거나 막 이렇게 하지 왜 물로 그랬을까요? 마귀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물입니다. 마귀는 물보다 더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마귀도 학습되거든요. 마귀는 전지전능이 아니거든요. 본 것만 알아요. 아는 것만 알아요. 들은 것만 알아요. 그럼 마귀가 왜 물로 공격했겠어요? 창세기 6장에서 이 세상 물로 심판받는 걸 봤어요. 홍수가 났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마귀는 알아요. 모든 생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홍수가 넘쳐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물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모든 생물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 물입니다. 물.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창세기 9장 11절에서는 노아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다시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로 너희들이 죽을 일은 없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뭘 봐요? 능력과 그 권세와 그런 영향력들을 보고 따라간다고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내가 그 물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그때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혹시 모르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어디서 공격한다? 뒤에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토해서 하나님도 구원하시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 창세기로부터 흘러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이후에 쓰여진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귀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 현재까지의 그 일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쟁이가 과거는 잘 맞힌다. 있었던 사실은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견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물을 파괴의 도구로 가장 강력한 살상력을 가진 최고의 무기, 수단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베드로 사도가 물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를 홍해를 갈라온 것, 홍해를 가르고 온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세례는 침례라 그랬죠. 침례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물 속에 담겨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덮어요. 물이 덮어요. 그러면 창세기 6장에서는 그 홍수가 났을 때 물 속에 잠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거기서 빠져 죽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에 빠졌다가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있는 이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수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죽이려고 물을 한만 끼얹어도 거기에 죽는 것이 아니라 빠져도 어떻게 된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깨끗하게 목욕 재개가 돼서 다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미 베드로 사도가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이제 물로서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게 이미 구약에서도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것이 이미 다 예언됐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으로 예표된 사람 중에 가장 물과 관련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건너오기도 하고요. 또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서 어디에 던져져요? 물 위에 띄어진다고요. 그냥 내비두면 죽죠. 그런데요. 바로 공주에 의해서 건져져요. 그래서 살아나거든요. 죽지 않아요. 그게 이미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었죠.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로 물로 가로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물속으로 그냥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물이 갈라져요. 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마귀는 이 멍청해서 그것도 모르고 물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물을. 진리를 모르면 이래요. 그랬더니 물을 확 쏟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랬대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강물을 삼켰대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내려지잖아요. 구체적으로 벌을 받는 대상이 아담, 하와, 뱀, 그리고 그거로 인한 저주가 어디로 가요? 땅이 가요. 땅이 저주를 받거든요. 근데 용이 확 그 여자를 죽이려고 확 쏟아낸 그 물 때문에 어떻게 돼요? 땅이 씻겨요. 그래서 엉겅퀴를 내고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던 땅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다 삼켜버리고 땅이 정화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땅의 회복을 암시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받았던 그 땅이 그 교회를 죽이려고 용이 쏟아붓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땅이 정화되어지고 그 땅이 이제는 사람을 도와요.
그 이전까지는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덤비던 땅이 이제는 사람을 도와요. 뭐예요? 땅이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용이 쏟아낸 물 때문에. 그러니까 용이 참 안타깝다니까요. 용의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지혜로서는 이것만 토해내면 완전히 끝난 거야.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머리를 써서 뒤에서 확 덮치려고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그 물을 삼키면서 그 물로 땅만 깨끗하게 씻겨서 정화되어지고 이제는 땅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런 분리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를 많이 의식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구원하셔도 될 텐데 보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거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이 땅의 신자들에게 잘 보이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 하나님이신가,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용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용의 마음이 어떨까요? 박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했잖아요. 가장 강력한 힘으로, 그리고 가장 완벽한 계략으로. 근데 실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성질나죠. 그래서 바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왜 여자한테 분노해? 하나님한테 분노해야지. 여자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날개 줘서 날개 달아서 날아간 것 뿐이고,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그렇게 해서 그냥 서 있었던 것 뿐이에요. 보니까 어라? 땅이 갈라지고 그렇게 됐네? 이런 거죠. 그런데 화는 누구한테 내요? 여자한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화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화내? 하나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영은 누구한테 화나게 돼 있다? 여자한테 화나게 돼 있다. 이미 하늘에서 깨지고 왔는데 뭐 하나님한테 그러겠어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누구에게요? 여자에게 분노해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꾼 거예요. 전략을 바꿨어요. 전략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는 전략을 바꿉니다. 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여기서 이제는 뒤에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여자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와 싸워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이제 지금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간 거죠. 맨 처음에 하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의 전쟁으로 옮겨지는데 이 땅의 전쟁에서는 여인과의 전쟁이었어요. 교회와의 전쟁했다고요. 말하자면 기독교 전체와의 전쟁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안 되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말살시키려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그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현대판에서도 그렇잖아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수백만 수천만이 막 죽어나가거든요. 근데 안 없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애려고 해도 안 되니까 중국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교회를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삼자교회, 국가 공산당 관할하에 있는 교회. 그래서 그 온전한 기독교만 전파되지 못하도록 기독교를 약간 불구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형식만 남아있도록 교회를 존속시켜요. 그게 삼자교회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저런 거 빼면은 뭐 다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와의 전쟁에서 누구와의 전쟁으로 바꿨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지금 여기서 자손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의 의미로는 씨라는 뜻이에요. 씨. 스페르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씨라는 뜻이에요. 씨앗. 씨. 이거를 사람의 씨는
자손, 손이잖아요. 손.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 이 단어를 쓸 때는 후손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꽃씨, 다 이런 씨, 종자,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이 전략을 바꾼 것이 뭐다? 씨를 공격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잘 안 나타납니다만, 그러면 교회를 공격하는 것과 여기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게 뭐가 다를까?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니에요. 다 교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이 스페르마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단수형을.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를 없애려거나 기독교 전체를 박해하지 않아요.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 기독교 있어. 그대로 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략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지금 바닷가 모래 위에 용이 떡 버티고 섰는데 바로 이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용과 교회 안에 있는 스페르마, 이 씨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대 세상, 기독교 대 사탄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둔다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자손 무조건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아닌가 봐요. 왜? 뒤에 구체적으로 이 용이 싸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전부 분사형으로 꾸미는 말이에요. 남은 자손. 근데 어떤 자손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손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두고 거기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도록 개인들에게 공격을 가한다. 또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없애게 하는 거예요. 폭탄 중에 중성자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중성자탄이라는 것은 생명체만 죽여요. 방사능으로.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전기줄, 전봇대 그대로 있습니다. 시설은 그대로 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생명체만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이, 이 용이 바꾼 전략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뼈대로서 형식으로서의 교회는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근본인 본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를 없애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싸움이 우리들이 싸울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해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뭐 순교, 죽어지는 이 싸움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 그 정수를 빼버리는 이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하는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거를 깨달았던 게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이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과 싸우는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다? 바로 나입니다. 나와 그 용과의 싸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를 박해하거나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독교의 그 정수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복음을 빼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경건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용이 바꾼 전략이다. 그리고 이 용은 바다 모래 위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왜요? 여기는 누구 세력권이라는 거예요? 용의 세력권이에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예요? 용의 세력권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여인의 여인의 그 자손들이 싸우는 싸움터가 우리가 유리한 싸움터가 아니라 거기는 물가다 이 말이에요. 물가 모래밭이다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푸른 초장에 있는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물가, 바닷가, 모래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싸우는 싸움은요, 바로 나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지키는 겁니다. 믿음의 도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뭐예요? 똑같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받은 그 구원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디모데도 6장 12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마귀의 실체를 의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싸우는 전략은 뭐라고요? 속임이라고요. 속임과 거짓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싸움은 힘겨루게 하는 것이거나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그것을 빼어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믿어도 어떻게 하라? 너 혼자만 믿어라 이 말이에요. 너 혼자만 믿어라. 이게 마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지 마. 없어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돼요?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자들이 살아가기가 어떻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와의 싸움? 이게 우리 교회가 문제고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용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이제 막 쪼개지는 거예요. 바로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게 용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일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바로 용의 전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자꾸 조장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세요. 유난스럽다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두렵잖아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유난스러운 거 아닌가?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바닷가 모래 위에 선 용과의 싸움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는 마귀는 이 땅에서도 거할 곳이 없습니다. 하늘에서의 그 싸움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해요? 이 용은, 마귀는 이 세상에도 거할 처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처소 전쟁인데 나중에 뭐 우리가 모른다 치더라도 뒤에 가면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마귀 처소가 뒤에 나오겠죠. 하늘에서도 못 차지하고 땅에서도 못 차지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예배 두신 게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율례들과 이런 계명과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우리가 주중에 나눴던 것처럼 내 마음을 고수하라, 이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죠. 지금 땅에서의 이 전쟁, 이 전쟁의 서막, 이것은 땅에서의 전쟁은 사실은 우리들 개인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용과의 싸움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 용과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지키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또 그분을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고,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전략을 바꾼 용의 전략을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이 싸움에 우리가 어떻게 임하고 있었던지, 또 이 싸움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이해했던지. 대부분 기독교와 세상의 싸움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판사가 돼요, 판사. 뭐가 잘못됐고 너무나 잘못되고 문제점이 많고 막 답이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지금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다.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을 내 구원의 근거로 삼고,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용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패배를 통해서 우리를 비참하게 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광야에서 셋대 반을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이런 물질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바로 제거하는 기간이 이런 죄와의 싸움이죠. 그래서 믿음에 신실해지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이 딱 들어맞는 거죠. 용과 싸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싸움의 실체를,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